안녕하세요.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177일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욥기 14장부터 16장까지 말씀으로 욥과 새 친구들의 논쟁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로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욥은 변함없이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바라봅니다. 15장은 엘리바스의 두 번째 논쟁인데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욥에게 내가 널 정죄한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이 너를 정죄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경험과 지혜가 더 가치가 있다고 말하며 악인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지 설명합니다. 아마도 욥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의 죄 때문에 악인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싶은 거겠죠. 이에 욥은 16장을 통해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죠. 자신의 고난은 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에는 고통이 뒤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고난 뒤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며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합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이 좀 잘 안 풀린다고 불평하기보다는 힘들 때 좀 더 하나님께 매달리며 위기를 기회로 삼는 편인데요. 기도로 하나님께 매달릴 때마다 저를 위로해 주시고 또 오히려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친밀해진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힘들었던 그 순간들이 감사로 바뀌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도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프로그램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 내가 지금 고통의 시간 속에 있다면 지금이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을 또 경험하는 축복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욥기 14장부터 16장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14장. 여자가 낳은 사람은 사는 날이 얼마 되지 않고 고난으로 가득해 꽃처럼 피어났다 시들어버리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사라지는데 주께서 그런 사람을 눈여겨보시겠습니까? 주께서 나를 데려가 심판하시겠습니까?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 깨끗한 것을 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달수가 주께 있는 것을 보면 주께서 사람이 넘을 수 없는 한계를 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쉴 수 있도록 눈을 떼 주십시오. 그가 일꾼처럼 그날을 채울 때까지 말입니다. 나무는 베일지라도 다시 싹이 돋고 부드러운 가지가 또 나오리라는 희망이 있습니다. 땅속에서 그 뿌리가 늙고 그 밑동이 흙 속에서 죽는다 해도 물 기운이 있으면 그 싹이 돋아나고 새로 심은 듯이 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람은 죽으면 사라집니다. 참으로 사람이 숨을 거두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바다에서 물이 사라지고 강이 잦아들어 바짝 마르게 되는 것 같이 사람도 한번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질 때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잠에서 깨어나지 못합니다. 주께서 나를 무덤에 숨기시고 주의 진노가 지나갈 때까지 나를 감추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시간을 정해 주시고 나를 기억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수 있겠습니까? 내게 정해진 모든 날 동안 나는 내가 회복될 날이 오기만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내가 주께 대답하겠습니다. 주께서는 손수 만드신 것을 간절히 바라실 것입니다. 주께서 지금 내 발걸음을 세고 계시니 주께서는 내 죄를 뒤쫓지 않으시고 내 허물을 자루 속에 넣어 봉하시고 내 죄를 꿰매어 덮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듯이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가듯이 물이 돌들을 닳게 하듯이 급류가 땅의 흙먼지들을 쓸어버리듯이 주께서는 사람의 소망을 없애버리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시니 그가 사라집니다. 주께서 그의 낯빛을 바꾸시고 멀리 보내십니다. 그 아들들이 영광을 누려도 그는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해져도 그는 알지 못합니다. 그는 그저 자기 몸의 고통만 느낄 뿐이에요. 자기를 위해서 슬피 울 수 있을 뿐입니다. 욥기 15장. 그러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꾸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는가? 동쪽 바람으로 그의 배를 채우겠는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논쟁하겠는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말로 싸우겠는가? 그래,
자네가 하나님 경외하기를 내던져 버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그치고 있네. 자네 죄가 자네 입을 가르쳐서 교활한 사람의 말만 골라 하고 있네. 자네 입이 자네를 정죄하지 내가 정죄하는 게 아니네. 자네 입술이 자네에게 불리하게 증언하는 거야. 자네가 첫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며 자네가 삶보다 먼저 만들어졌는가? 자네가 하나님의 비밀을 들었으며 자네만 지혜를 알고 있는가? 우리는 모르고 자네만 아는 게 무엇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실을 자네만 깨달은 게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는 백발의 노인들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자네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 많은 사람들도 있네. 하나님의 위로가 충분하지 않던가? 부드러운 말씀조차도 충분하지 않던가? 어찌하여 자네가 이토록 흥분의 눈을 치켜뜨고 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입으로 그런 말들을 쏟아내는가? 사람이 무엇이라고 깨끗할 수 있겠나? 여자가 낳은 자가 무엇이라고 의로울 수 있겠는가? 이보게 그분은 그분의 거룩한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신다네. 진정 그분 보시기에는 하늘도 깨끗하지 않다네. 그런데 하물며 죄악을 물 마시듯 들이키는 추악하고 부패한 사람이야 오죽하겠는가? 내 말을 들어보게. 내가 설명해 주겠네. 내가 본 것을 말해주지.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조상들에게서 들은 것을 숨김없이 전해준 것이네. 그 조상들에게만 그 땅이 할당됐고 그 어떤 이방 사람도 그들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할 때였네. 악한 사람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게 돼 있고 억압자는 그 횟수가 자기에게 쌓이게 돼 있네. 소름 끼치는 소리가 그 귀에 들리고 잘 돼가는 것 같을 때 멸망자가 그를 덮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을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네. 그는 먹을 것을 찾아 미친 듯이 돌아다니며 어디 있나 하고 어둠의 날이 바로 코앞에 닥쳤음을 알고 있다네. 고난과 고뇌가 그를 두렵게 하고 싸울 태세를 갖춘 왕처럼 그를 덮칠 것이라네. 그가 하나님께 주먹을 휘두르고 전능하신 분 앞에서 자기 힘을 다지며 목을 세우고 강한 방패를 가지고 그분을 향해 달려들었기 때문이네. 그 얼굴에 기름기가 가득하고 그 허리에 살이 피둥피둥 쪘어도 그는 황폐한 마을, 아무도 살지 않는 집, 돌무더기가 돼버릴 집에서 사는 것이네. 그가 부자가 되지 못하고 그 재산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고 그 땅에 뿌리박지 못할 것이네. 그는 어둠에서 떠나지 못할 걸세. 불꽃이 그 가지들을 말리고 그분의 입김에 그가 사라져 버릴 것이네. 속아 넘어간 그가 헛것을 믿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네. 그러면 그 보상이 또 헛것이 될 테니 말이야. 그의 때가 이르기 전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가지는 풀을 수 없을 것이네. 아직 익지 않은 열매가 떨어지는 포도나무 같고 꽃이 떨어져 버리는 올리브 나무 같을 것이네. 이선자들의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고 뇌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장막은 불탈 것이네. 그들은 악행을 잉태의 재난을 낳으며 그 뱃속은 기만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세. 욥기 16장. 그러자 욥이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런 것들은 많이 들어보았네. 자네들이 위로라고 하는 말이 다 형편없네. 쓸데없는 말에 끝이 있겠나. 그렇게 말하는 저희가 무엇인가? 하긴 자네들이 나 같은 상황이라면 나도 자네들처럼 말했을지 모르지. 나도 자네들에게 그럴듯한 언변을 늘어놓고 찌릿하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을지 모르지. 하지만 입으로 자네들을 격려하고 내 입술을 움직여 자네들을 위로했을 걸세. 말을 해도 고통이 가시지 않고 입을 다물어 보아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제 주께서 나를 지치게 하시고 내 온 집안을 황폐케 하셨습니다. 주께서 나를 피골이 상접하게 만드셔서 증거로 삼고 내 여인 모습도 내게 불리한 증거가 됩니다. 주께서 진노로 나를 찢으시고 나를 묘하시며 이를 가시고 나의 원수가 돼 나를 노려보십니다.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들고 수치스럽게도 내 뺨을 치며 한통속이 돼 나를 적대시하니 하나님께서 나를 경건치 않은 사람들에게 넘기시고 악인의 손아귀에 던져놓으셨습니다.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었는데 주께서 나를 산산이 부숴버리셨습니다. 내 목을 잡고 나를 흔들어 산산조각 내며 나를 그 표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주의 화살이 나를 사방에서 두루쏘았고 사정없이 내 콩팥을 둘러 찢었으며 내 쓸개를 땅바닥에 쏟아 놓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상처에 또 상처가 나게 나를 깨뜨리시고 용사처럼 내게 달려드십니다. 나는 굵은 배를 기워 내 살 위에 덮었으며 내 뿔은 먼지 속에 처박혔습니다. 내 얼굴은 하도 울어서 벌겋게 됐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러나 내 손은 여전히 불의와 상관이 없고 내 기도도 순결합니다. 땅이여 내 피를 덮지 말아다오.
내 부르짖음이 머물 곳이 없게 하라. 보라, 지금도 내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내 보증인이 높은 곳에 계신다. 내 친구들은 나를 비웃지만 내 눈은 하나님께 눈물을 쏟아놓는다.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해 간구하듯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을 위해 누군가가 간청한다면 몇 년이 지나면 나는 영영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날 것이다. 시편 22편.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이토록 멀리 계셔서 나를 돕지 않으시고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않으십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외치는데 주께서는 듣지 않으십니까? 이스라엘이 찬양하는 주여, 주는 거룩하십니다. 우리 조상들은 주를 믿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었기에 주께서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들이 주를 믿고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닌 벌레에 불과하며 사람들의 비웃음거리며 민족들의 멸시 덩어리입니다. 나를 보는 사람들은 모두 나를 비웃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입술을 삐죽거리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한다는데 여호와께서 그를 구원하시라지, 주가 그를 사랑하신다니 그를 건지시겠지 라고 합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어머니 젖을 빨 때부터 주께 소망을 두게 하셨습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의 품에 맡겨졌고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께서는 내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고난이 가까이 있고 도울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많은 소들이 나를 둘러쌌습니다.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포효하며 먹이를 찢는 사자처럼 그들이 입을 쩍 벌리고 달려듭니다. 나는 물처럼 쏟아졌고 내 뼈들은 다 어그러졌습니다. 내 마음은 초가 녹아내리듯 창자 아래로 녹아내렸습니다. 내 힘이 질그릇 조각처럼 말라버렸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어버렸습니다. 주께서 나를 죽음의 흙바닥에 두신 것입니다. 개들이 나를 둘러싸고 악인의 무리가 나를 에워싸 내 손발을 찔렀습니다. 내가 내 뼈들을 다 셀 수 있을 정도가 됐으므로 사람들이 나를 뚫어져라 쳐다봅니다. 그들이 자기들끼리 내 옷을 나누며 내 속옷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오 여호와여, 멀리 계시지 마소서. 내 힘이시여, 어서 나를 도우소서. 내 목숨을 칼로부터 건져주시고 하나뿐인 내 목숨을 개들의 세력에서 구해주소서. 사자들의 입에서 나를 구해주소서. 주께서는 들소들의 뿔에서 내 말을 들으셨습니다. 내가 내 형제들에게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너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를 찬양하라. 너희 야곱의 모든 자손들아, 주께 영광 돌리라. 너희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아, 주를 경외하라. 주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모른 채 하지 않으셨고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으며 도와달라고 울부짖을 때 그 소리를 들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내 찬송이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내 서원을 지킬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배부를 것이요 여호와를 찾는 사람들이 주를 찬양할 것이니 너희 마음이 영원히 살리라. 땅끝에 사는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올 것이요 모든 민족들이 속속 주 앞에 경배하리라. 그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니 그분이 모든 민족들을 다스리신다. 세상의 모든 불의한 이들이 먹고 경배할 것이며 아무도 자기 영혼을 스스로 살릴 수 없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주 앞에 절하리라. 자손들이 주를 섬길 것이요 모든 자손들이 주에 대해 전해 들을 것이니 그들이 와서 앞으로 태어날 민족에게 주의 의를 선포하며 주께서 하신 일을 말하리라.